오늘 이 밤 기도하기 위하여 이곳에 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고 또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기를 또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또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넘치는 우리 금요기도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김규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더 묵상하게 됩니다. 고난을 묵상하게 되고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귐의 교회와 같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가 또 기도회 마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더 가까이 친교하는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을 보면 오늘 시편의 이 말씀의 시인은 아마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었던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어떤 곳일까요? 기가 막힐 웅덩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은 사방으로 정말 고통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그곳을 말합니다. 나를 비난하거나 야 네가 잘못했어, 네가 못났어, 네가 실패자야, 비난의 목소리, 내 마음속에서 있고 세상사 가운데서도 그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 폭포가 떨어지는 곳에 가면 물소리가 너무 세서 사람이 말하면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물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의 비난 소리가 그 폭포수와 같이 계속해서 나에게 쏟아질 때 그 안에 갇혀서 있을 곳, 웅덩이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힐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이 웅덩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웅덩이. 근데 여기서 웅덩이는 발을 디딜 수 없는 곳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수영을 다 잘하시죠? 못하면 사람들이 갑자기 발을 헛디뎌서 발이 닿지 않으면 물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라고 긴장을 해서 더 허우적거려가지고 수영을 못하게 되고 물에 빠져서 더 깊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그 고통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그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나의 발은 바닥에 닿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근데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있을 때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을 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하면 무엇입니까? 강조입니다. 강조.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히브리어 원어로는 카와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간절함을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린다라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하고 아니면 어떻게든 되겠지, 하나님은 어떻게든 구원해 주겠지 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내가 행동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 능동적인 신앙의 응답을 주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속수무책,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을 때 속수무책, 대책이 없는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내가 울부짖었고 내가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을 때 기도를 하기,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잘 견딜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경건하고 훌륭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다고, 정말 비명의 소리를, 그 비명의 소리가 기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힘듭니다. 소리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포기는 어디에 써야 됩니까? 김장할 때 써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오늘 시인이 말합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발이 닿지 않는 그 웅덩이에서 어디로 옮기셨다고요? 발이 닿는 반석 위에 세우셨다. 깊은 웅덩이에 발이 닿지 않아서 그 고통 가운데 있고 정말 두려운 가운데 있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가운데 나를 건져 올려서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겁니다. 발이 닿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도 카와 아프다고 소리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노래를 내 입술에 담아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우리 지난 새벽 기도에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 묵상하고 계시죠? 네. 그 정복 전쟁을 하면서 아얄론 골짜기에서 전투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달과 태양을 멈출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달과 태양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 태양과 달을 멈출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난 그게 더 놀라운 것 같아요. 더 기적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고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노래는 하늘에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시고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이면 우리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그 노래를 들려주셨는데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시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사람으로부터 비난과 고통의 신음소리,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 사업이 망하는 소리, 가정이 무너지는 소리,
건강이 무너지는 소리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이제는 그 고통의 소리가 안 들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귀를 파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소음 가운데, 정말 세상의 교만의 목소리 가운데, 세상의 죄악의 목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거룩한 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세상의 소리는 이제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 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내가 즐거워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심중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기가 막힐 웅덩이에 있을 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바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실 때가 많습니다. 내일 BTS가 아리랑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컴백한다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동양 그림에도 보면 여백의 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 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의 그 사이, 하나님께서 이 시편 시인에게 무엇을 하셨냐라는 거예요. 내게 폭포수처럼 들렸던 세상의 비난 소리는 이제 안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그의 삶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주의 뜻 행하기가 즐거워지고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내가 왜 고통을 받았습니까? 내가 왜 고통이 스러웠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또 세상에 무너지는 일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그것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 하나님의 뜻만이 보이고 그것이 즐겁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냈을까요? 우리 김 집사님도 해내셨겠지만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해내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40편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 히브리서에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소리는 나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소리는 누군가에게 또 다른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템즈강을 지나가면서 물고기를 보았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것이, 저 물고기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근데 이 물고기가 템즈강의 물을 다 마셔서 이 템즈강이 마르면 어떻게 돼야 할까? 걱정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누구도 걱정은 안 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 김 집사님에게 은혜를 너무 많이 줘서 나에게는 은혜를 주기에 부족하지 않을까? 저 최 집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마셔서 나에게 줄 은혜가 없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새 노래를 나누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회중,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의 의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였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나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놓으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새 노래를 인도하신 일들을 내가 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역 예배나 커피 브레이크 같은 모임, 아니면 올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어가려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의 자랑 소리가 아니라 동산 예배를 가거나 가정에서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건너고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은 믿음의 동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가정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동산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새벽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 묵상하면서 십자가 고통의 그 고난 가운데서 주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기가 막힌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내가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반석 위에 올려놓으실 줄 믿습니다.